올해는 첫눈이 빨리 왔네요. 11월 중순도 되기 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 앞에 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지치고 환경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지요. 아버지, 왜 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번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병원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또 이런 싸움은 우리 가정에서, 또 이런 싸움은 학교나 직장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싸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보이지도 않는 정말 처절한 싸움들이 우리들 앞에 있지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싸움이 생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건강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서 한마디 던진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이 변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했는데 한마디 말, 사소한 사건 하나로 온통 갈등에 휩싸여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엎친 데 덮친다고 또 거기에 다른 어려움이 겹쳐서 생긴다면 그 피로감은 정말 이번은 참기가 어렵겠다, 이번은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싶은 싸움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큰 싸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혹독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피해서 그들은 이제 모세와 함께 그 무서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겠지요.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제 앞에는 바다,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또 은혜를 맛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 그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또 인간이 너무나 살아가기에 척박한 그 광야 한가운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들은 서게 됩니다. 그 상황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낙담이 될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힘들어할 것인데,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또 아말렉이라는 적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아마 많아서 200만, 30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노예 생활로 수백 년을 살아온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군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싸울 칼, 싸울 창, 그 어떤 무기도 없는, 그들은 군인이 아니니 또 싸움을 위하여서 훈련도 받지 못한, 전혀 훈련의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광야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 유목민인, 싸움에 능한 전사들인 아말렉이 이제 싸우자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투 경험이나 체력이나 정신적으로나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바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족함, 그 어떤 싸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것이지요. 그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님들과 나누어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함께 은혜가 충만한, 그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체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심이라는 것은 첫째, 그렇지요, 이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리더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라는 말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우자고 온 여기 르비딤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서 이제 온 백성이 도착한 그 은혜의 장소라 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 백성들이 마실 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17절 초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리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이 백성들이 물 좀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백성이 그 모세와 찾아와 그곳에서 자신의 리더인 모세와 다투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지쳐있던 그 자리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전쟁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명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던 바로 그 불평의 순간, 그때에 전쟁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투는 그 자리에 아말렉이라는 모든 적이 전쟁하자고 나타났습니다. 집안 싸움에 더 강한 적군까지 쳐들어왔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이들은 오합지졸인 군대였는데 말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강한 적을 만나서 불행한 자리를 만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배도 또 당연히 모든 예배를 잘 드렸고 또 우리가 꽤나 열심히 이 세상도 살아가지만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일이 꼬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겠지, 이제는 우리가 순탄하겠지 했는데 한마디로 한 가지 사소한 일로 더 어려워지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그 전쟁터에서도 여전히 그 현장에 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니 자주 우리를 정말 혹독한 싸움 한복판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신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편안할 때보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암울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것이 의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광야의 그 현장에 계셔서
그 싸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서서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게 될 우리의 인생의 그 혹독한 광야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달게 순종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열악한 상황,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최악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군대와 같은 조직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생활을 수백 년 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군인과 같은 훈련을 받았을 리도 만무합니다. 아마 칼과 창도 손에 쥐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해칠 마음도 없는 그러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쓰는 훈련 아니면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광야에서의 훈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작전이나 전술을 그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그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불평하고 원망에 가득한 그들에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신의 리더들과 싸움까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믿음이 훈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 혹독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전사들이 아니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디에도 돈 잘 버는 방법, 누가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상대의 논리를 내가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법, 사람들을 잘 다루는 방법, 내가 돈을 굴리는 방법, 이런 세상에 성공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세상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교회에서 성경에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전사들이 아닙니다. 크게 더더군이 당연히 우리들은 사랑을 말하고, 우리들은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받아들이는 그 용납을 말하고, 우리들은 더 낮아지고 더 약해서서 섬기는 말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를 봐도 세상에 적합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전사의 병사 군대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한 그 자리에 올라서고 그 많은 재물을 다루며 그 강한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장터 현장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 것 같은데, 내가 살아보면 손해본 것 같은데, 내가 더 낮아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긴 것 같은, 우리가 당연히 더 평안하고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광야로 몰아붙이셔서 그것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돈 잘 버는 힘이 강한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아멘으로 받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여야 할 행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우리들은 여호수아 군대라고 참 멋있게 부르기도 합니다. 군대라고 하여 싸움 잘하는 군사인 줄 알았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저 아주 평범하고,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한 종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 군대라 말하며 그 사지로, 그 전장터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곳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름 아니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따라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한쪽은 기도의 자리이고 또 다른 한쪽은 싸움의, 그 순종의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해보면 항상 기도의 자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위하여서 이 싸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그들은 전혀 싸운 훈련도 받지 않은 그들이 싸움의 현장에 그들은 선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렇게 강력한, 그 모든 것을 아는 유목민인 아말렉 앞에 칼 한 번 쥐어보지 않은 그들이 선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순종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생긴 그 전쟁에서 이 두 자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니 기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순종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선 그 두려움의 그 전장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싸운 그 자리를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의 자리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 그 싸움의 현장에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두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복권이 정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복권이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지요. 당신 복권 산 적 있어? 복권도 사지 않았던 것이지요. 복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어야 그 복권이 당첨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열심히 시험을 잘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엇보다 그 시험을 칠 그 장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정해진 항구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순풍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현장에서 방향키도 잡아야 하고 또 때로는 너도 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순풍만이 아니라 내가 받을, 승리할 그 배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과 학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지 않은 발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의 기도와
우리 현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순종의 자리에서의 그 순종 또한 필요하다는 그 사실 말이지요. 좋은 크리스찬은 되고 싶은데 기도와 그와 함께하는 현실에서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승리를 한다고 하여도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조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한 은혜로, 그저 값싼 은혜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현장인 순종의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우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자리로 간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가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들리면 순종의 자리로 간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적군들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재미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가 좋으면 이기고 작전을 잘 짜면 이긴다는 이런 세상의 전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우리 안에 영적 전선이 열려서 이기게 되고 기도가 내려가면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상태와도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한 일들이 가득하기도 하고 눈을 돌아보면 힘든 일밖에 없지만 우리의 상황들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힘듦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 세상의 그 많은 마음들이 꽉 차서 일어나는 일들마다 힘들고 어렵게만, 부대끼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만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점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자라면 당연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그 전쟁터 현장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지쳐서 힘들어서 그저 짜증과 힘들만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그러나 평안과 안정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또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의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 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제가 순종함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백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항복의 손짓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적군과의 전쟁 앞에서 산꼭대기의 그 기도의 자리와 저 깊은 골짜기 순종의 목숨을 건 전쟁터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기보다 실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물이 없고 또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현실 앞에서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전쟁, 또 더 강한 적병과의 그 싸움을 만나게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또 전쟁의 순종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순종을 그렇게 보여서 열악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셋째입니다. 지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를 봅시다. 그러나 아직 아말렉과의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승리가 아직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들려지고 내려지고 이기고 지고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져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피곤해졌습니다. 장시간의 전쟁 동안에 당연히 싸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여호수아 군대들의 그 병사들 당연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있던 모세도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다 이야기하자고 있지는 않지만 손을 든다는 그 사실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무리 모세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을 모세도 또 그들도 똑똑히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팔이 무거워져서 점점점 피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제가 요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것들 너무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팔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기도 노동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니지요. 지는 것 알면서도 내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 쓰러지는 것 보지만 너무나 답답하게도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도 잠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 아닙니까? 모세도 교회의 목사도 또 직분자들도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중보 기도자들도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도전에 지칩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 지칩니다. 속이 상해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재미나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질 것들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때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발견해 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지칠 줄 알고 이 산꼭대기에 모세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지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장로님을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 혼자서 기도 위하여 산꼭대기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함께 도울 동력자인 아론과 훌을 하나님은 보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저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 번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붙드는 그 위로의 자리, 중보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단순하고 특별할 것 없는 행동이 승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아간 용감하게 싸운 그런 전사들도 아니었고, 너무 단순히 아무 말 없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저 모세의 손을 붙든 이 작은 행동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이렇게 세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군대도 없고 훈련도 없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군가 기도의 손이 무거워질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삶 가운데 정말 지치고 세상의 도전에 피곤해져 있을 그때에 그냥 옆에서 손을 붙드는 공동체가 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특별한 도움이나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따스한 눈빛, 정말 힘들지, 이 한 번에 붙들어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세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이 현실 속에서 혼자 싸우다가 너무 지쳐서 손조차 들 힘이 없을 때 함께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읽을 때 아멘 합시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전쟁터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침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니시,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 어떤 훈련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이라는 강한 적군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찾아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전쟁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지금도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힘들다고 지치다고 정말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바로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지만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와 그 현실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싸움의 현장, 그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두 곳 모두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한다고 일이 끝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싸움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도 잊지 맙시다. 그저 우리 앞에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신 그러한 강력한 적군이 아니라 우리를 그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 최악의 순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 잊지 맙시다.
세상이 원하는 훈련은 아닙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훈련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용납하는, 내가 낮아지는, 희생하는, 섬기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어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자책도 낭망도 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재미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재미없는 예배보다 그 유튜브 짤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지칠 때를 위하여서 함께할 아론과 훌을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시는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동력의 세 번째 자리입니다. 이 세 번째 자리에 용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대단하게 밥을 사거나 우리가 그들 위하여서 일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저 손만 붙드는 자리, 힘들지 눈빛만 주어도 승리를 일으키게 하실 하나님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도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없는 조건 분명하지만, 이 갈릴리의 앞날을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갈릴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길까? 이 갈릴리가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둘째, 셋째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갈릴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또 다른 세 번째 자리에 있으므로 지치고 낭망한 저와 또 우리의 지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중보의 자리에도 서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까 하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이기게 하심을 주실 하나님인 것을 알아가는 복됨이 오늘 하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